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17장 28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향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상황은 노아의 때와 매우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였고, 그리고 동물과 새들이 암수 쌍을 이루어 방주에 타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저들은 노아의 경고에도 시대의 징조에도 무관심하였습니다. 홍수가 나던 날까지 저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홍수가 나서 온 땅이 잠기고 나서야 비로소 뒤늦게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징조를 제가 소개하면서 각종 전쟁과 테러, 그리고 기상이변, 태풍,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기근과 식량 부족, 전염병, 그리고 지진, 이와 같은 징조들이 우리 주님 오실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것들이 오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징조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였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요 또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롯의 때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서로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좀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롯의 할아버지인 데라의 가계도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할아버지 데라는 아들을 셋을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이요, 둘째가 나훌이요, 세 번째 아들이 하란입니다. 하란이 막내 아들이죠. 이 막내 아들이 2남 1녀를 낳았습니다. 딸 밀가와 아들 이스가, 그리고 롯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기도 하였던 롯의 아버지 하란은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이 롯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자식처럼 어디 가든지 데리고 가고 자식처럼 끔찍하게도 돌봐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창세기 11장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동행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롯의 할아버지 데라가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와 손자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갔는데 하란에서 할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귀한 축복의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행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베델 가까운 곳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가족들을 거느려야 되는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먹을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 사레의 미모를 보고 그 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남편인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하자 과연 사레의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기 시작하였고 사레의 아름다운 미모의 소식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자 바로가 이 사레를 궁으로 불러들이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들 많은 선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아내를 뺏길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지게 되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사례를 범하지 못하게 하셨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그곳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아들을 뺏길 뻔하였던 위기를 극복한 아브라함은 또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죠. 이 모든 과정에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돌아오자마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 때는 별로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올 때는 애굽의 바로로부터 받은 수많은 양과 소와 낙타와 같은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자 도대체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살기에는 너무 장소가 협소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에게 물을 먼저 먹이고 풀을 먼저 뜯게 하겠다고 다투는 일까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지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헤어질 때가 되었나 보다. 우리 앞에 많은 땅들이 있으니 네가 그 땅을 선택해라.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만약에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갈 것이고 왼쪽을 선택한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롯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방을 살펴보니 요단 쪽으로 그 땅이 물이 많고 풀이 많아서 양들을 키우기가 참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볼 때에 요단 지역에 있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롯은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보이니까 그 보이는 땅은 참으로 목축을 하기에도 모든 상황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롯은 즉시 소돔이 있는 그곳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동행하였던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정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어요?
양을 키우니까 양 키우기 좋은 곳을 선택했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하게 몸만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 모든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포기해버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고 불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당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직사게 고통당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나는 자유다 하고 좋을지 몰라도 그것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풍성함,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이거든요.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곳을 선택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이 잘못된 선택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롯의 눈으로 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던 그곳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었다. 죄가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 보니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날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들은 수많은 범죄, 죄악들로 가득했어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법한 자, 불법한 자들이 음란하고 타락한 것들만 보는 이것 때문에 롯의 심령이 상하였다고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자기 마음도 살도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넣어야만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 올바른 비전, 올바른 꿈을 심어줄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의 삶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만 왜 떠나지 못하였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롯의 아내가 반대했을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소돔을 떠나야 되겠어? 안 돼요. 양을 키우려고 사막을 다니면서 물을 찾아 풀을 찾아 다니는 생활 지긋지긋해요. 여기에 삶이 좋아요. 만족해요. 나는 안 갈 거예요. 분명히 아내는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롯의 두 딸도 이미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남자가 있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빠,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 살래요. 가시려면 아버지나 가세요. 이런 상황이 롯의 가족 안에 전개되었을 것이라고요. 롯은 난감했을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려니 가정이 깨어지겠고 가정을 지키려니 자기의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하는 이 모습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참 좋았을 거예요. 소돔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속에 정신없이 빠져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에덴 동산인가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기쁨, 이 모든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소돔에 가서 당장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 그쪽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주변에 큰 나라였던 엘람이라고 하는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강대국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 작은 나라들이, 도시국가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쳐왔어요.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배반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엘람이 주변에 있는 고임, 엘사살, 디날, 시날이라고 하는 나라들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5나라를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소돔 땅에 이사 갔더니 전쟁이 났네요.
소돔이 패하였네요. 소돔 왕이 쫓겨가고 도망갔습니다. 소돔이 패하자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롯의 모든 소유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행복을 찾아갔건만 기다리는 것은 이런 전쟁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웠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을 다 찾아왔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살고 있는 그 롯,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죄악이 가득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소돔 땅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세 사람의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른 달려가서 그들을 집으로 모시고 음식을 차려주고 접대하였습니다.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들이 떠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내가 온 이유를 아십니까? 저 소돔 땅의 죄악이 하늘까지 사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멸망시키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소돔에 누가 살고 있죠?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나를 무정하게 떠나가 버린 그런 조카이지만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킬 때 50명을 같이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그 50명 때문에라도 소돔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알았다. 그래, 만약에 그 성에 내가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다 용서하리라. 바꿔 말하면 무엇이죠? 그 성 중에 50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45명이면 어때요? 40명이면 어때요? 30명이면 어때요? 20명이면 어때요? 한 번만 더요. 하나님, 그 성 안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그 성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롯이 있죠? 롯의 아내가 있죠? 두 딸이 있죠? 사이가 있으니까 적어도 6명의 가족들이라도 롯이 선한 영향을 미쳤다면 6명이라도 의인이 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산 여러 해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롯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면 10명의 의인도 못 구했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죠? 10명의 성도 의인이 없어서 소돔 땅은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지 못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천사가 소돔 땅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롯도 그들의 옴을 인지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저녁을 식사 대접을 하러 갔습니다. 소돔 땅 도로를 지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방문객들이었는데 그날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롯, 오늘 집에 너희 집에 들어온 손님이 있지. 그 손님을 이리 좀 모시고 나와라.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상관해야겠어.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동승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돔 땅은 성적으로 타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죄악의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 집을 방문한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람들은 롯을 확 밀어버리고 문을 부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난 다음에 긴급하게 롯의 가족에게 말합니다. 롯이여, 당신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성 밖으로 빨리 피신하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속히 피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은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딸과 정혼한 사위에게도 찾아가서 여보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신다니까 우리랑 같이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세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하는 말이니 존중도 해줄 법도 하지만 사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우, 장인어른,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롯의 영향력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교회가, 어떤 직장이 바뀌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이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이제 동이 들 때가 되었지만 롯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체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오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오. 뒤돌아보지 마시오. 뒤돌아보지 마시오.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시오.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뒤로 빠져나오자마자 뒤에서 연기와 폭발음과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머뭇거리는 롯, 어떤 영향력도 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던 롯,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소돔을 선택해서 갔던 롯,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준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나라가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 위태로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뭐가 그리 이뻐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미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가정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천사가 그토록 강조했건만 뒤돌아보지 말라고 강조했건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롯의 아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 때에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다가 홍수로 멸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임하는 이 모든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롯은 그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잖아요. 소돔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장면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함께 예배에 동참했을 거예요. 동참하지 않았겠어요? 함께 예배 드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남편의 손에 이끌려 아내의 손에 이끌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면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나도 될 수 있음을 저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약속을 가볍게 여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도 연약함이 있었죠.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런 위기를 맞이했으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나올 때 많은 재산까지 주신 것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롯의 아내에게는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자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자가 있을 거라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지만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헌신하는 번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몸만 앉아있는 이런 롯의 아내와 같은 믿음 가지고는 마지막 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가 자유롭게 다닐 만한 교회가 있고 믿음이 좋은 남편과 아내가 있고 훌륭한 목사가 있고 신앙을 방해받지 않는 환경 이런 것만 갖추어진다면 나는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와 같이 진정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바깥에만 빙빙 돌고 구경꾼과 같은 믿음 가지고 있다가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세상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죠.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의 삶이 좋았어요. 함께 사귀는 친구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가 좋았어요. 그들의 문화가 정말 휘황찬란했기 때문에 좋았어요. 또 그곳에 많은 재물도 쌓아두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다 두고 가기는 너무 아까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던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게 영생의 축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자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땅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어느 것 하나 내 손으로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주머니 없는 수의 한 벌 있고 반평밖에 되지 않는 관 속에 누워서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처가 세상을 사랑하고 미련을 가지다가 망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는데 새간이 집안에 있다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마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고 새간을 가지려고 들어가다가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으니 내게는 새간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너의 영혼이 소중하다. 영생을 얻는 것이 소중하다. 구원받는 것이 소중하다.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이니 이 땅에 미련을 두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만 롯의 아내와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세상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일이 분주하고 하는 일이 많긴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남으로 정말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거 다 놓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은혜 끝까지 간직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서 마지막 멸망받았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너는 그 길을 걸으면 안 돼. 너는 그 길을 걸으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죠. 롯의 아내와 같이 내가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을 선택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가 죽을 뻔한 고비를 겪어야 했고요. 소돔에 들어갈 때 가졌던 수많은 재산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요. 자기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겨우 살아난 두 딸은 아버지 술 취하게 해놓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놓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다고요. 그 가정은 완전하게 파멸되어진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의인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내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자들의 권세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늘의 불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보호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와 같은 길 걷지 말고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의 가정과 같이 파멸된 가정을 오늘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서 너희는 이제 자다가 깨어 일어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고 오늘 특별히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나의 인생을 진정으로 주 앞에 드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사랑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만 롯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